저희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저희는 늘 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많아서 참 저희 마음이 평안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 좋은 것들과 쾌락을 쫓는 것이 저희에게는 습관화되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늘 기웃거립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는 기도의 응답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더욱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근심을 가져가시는 주의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또 일도 더디 이루어지고 앞날은 불투명하고 참 위기의 순간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주께 나가 기도할 때 주께서 안심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그때 주님이 이상한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구세주를 의지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날마다 살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참으로 퇴직 이후를 준비하라고 날마다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은 너무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근심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저희로 믿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가진 것은 없고 주께서 예비하신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주님, 그러나 그날 가면 분명 주께서 예비한 것이 드러날 것이요 그날에 참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주님 우리로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날에도 살 힘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더 좋은 것,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얻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이 온통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상이라고, 참으로 내 기업이라고 내게 주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로 참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를 내 것으로 삼는 자의 그 복을, 그 담대함을, 그 기쁨을 주님 저희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든든함을 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방에서 믿음을 비웃고 조소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고 참으로 그리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더 큰 고난을, 더 많은 핍박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조소와 핍박에도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주님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가족을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 주시는 믿음과 평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항상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노년한
연만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연약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질 수 있도록 갈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다시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나라고,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죽은 나사라도 살리신 주님,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일어나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참으로 정치적인 경랑이 참으로 그 파도가 높아지는 때였는데 어디를 의지하오리까?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다시금 의탁하고 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저희 전부를 주께 드리는 참으로 표시로 드리오니 저희를 먼저 드리고 주께 이 물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과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빛을 우리 심령 안에 깊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행적을, 그 일하심을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였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게 했던 것이죠. 즉 당신이 약속된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전 흑암 세력에 갇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왜 나는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내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그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며 돌로 참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흑암 속에서 참 어두움 가운데서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출하시는, 빛을 비추사 살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만일건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런 에스겔 말씀처럼 성령의 세례를 주어 모든 죄와 악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냥 육적으로 소경된 사람, 기머거리,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나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행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했는데 이걸 대답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죠. 이 앞에 있는 내용도 쭉 이사야서 40장부터의 쭉 흐름을 따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신이 육적인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이, 그것은 겉모습이고 실상은, 그 본질은 이사야가 예언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영적인 소경, 영적인 절름발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을 살리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에 불과하다.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내가 행할 일들의 전부가 아니며 또 참된 의미를 다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이루어질 진정한 구원,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그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표적에 불과하다. 아직 나의 영광과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니 지금 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회의와 의심에 쌓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의에 빠졌다고 하면 신자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와 의심에 쌓일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한다. 예수님께 질문해야 한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회의와 의심을 푸는 가장 지름길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것은 소경이나 안전병이나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바로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들, 영적인 기목을이었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구주라고 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띄어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기적인 것이죠. 자, 영적 눈이,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눈이 띄어지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사느냐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또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아주 도덕적인 군자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우리에게 고상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예수로 믿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는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알리는 책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은 그 전체 문맥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네, 여러분 혹시 1장부터 제 설교를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마태복음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4장까지가 사실 마태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때 물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확증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이죠. 마귀가 시험하는 가운데 3가지 시험을 했고 거기서 3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시는 분이시냐?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시는가? 두 번째는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시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가? 무슨 목적이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목적으로 사시는 분이다 하는 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드러나죠? 어떤 방식으로 사시는 분이냐?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사시는 분이다. 그게 드러나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자,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분이시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럼 3가지 일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했다.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는 일을 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3가지로.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 그 예를 탁 들어 보여줍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내용. 그게 5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그게 천국 복음의 예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복이죠. 그죠? 팔복. 이 팔복은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혼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영혼이 파산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자기가 영혼이 파산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하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 온유한 자세로 죽게 나가면,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시편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종이 주인의 국류를 구하는 태도라.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황인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종이 주인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면 뭘 주셔요? 의를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이것이 4가지 복이죠. 처음 소개한 4가지 복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칭의를 허락해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긍휼과 청결함과 화평함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에서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화평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긍휼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원수하고까지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끝내십니다. 8장과 9장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부정함을 다 정결하게 하시는 참으로 분이시다.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면서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이심이 드러납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래라고 하면 저렇게 되고 저러라 하면 저렇게 따라가는 그런 황제보다 더한 왕, 병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파도와 바람이 잠잠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만물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진짜 우주의 왕이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에서 오신 구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자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구주라고 하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소경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다윗의 자손,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고난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눈이 열린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장에 와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선택하신 후에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사역의 방식, 그리고 이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서론적 말씀 이후에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신 대로 5장과 7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예를,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기적의 예들을,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먼저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세 가지 사역의 예를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세 부분 다 보여주신 마태가 이제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따진다면 이제 여러분이 복음서 저자라면 무엇을 기록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일까요? 네? 질의응답?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거. 여러분, 뭐가 나오는 게 논리적인 순서일까요? 이러한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게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여줬으니까 자,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겠죠. 그죠? 바로 그것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인 순서입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의 예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응의 첫 번째 사례, 세례 요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신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반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반응, 예수님의 가족의 반응에 대해서 쫙 연결해서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전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문체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문체예요. 복음서라고 하는 독특한, 정기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에요. 11장과 12장에 이렇게 쭉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묶어놨어요. 11장, 12장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의 보인 반응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보인 반응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처음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셔요. 사람의 상상 그 이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이성과 그 지각에 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각에 담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 눈이 띄어지고 영적 귀가 띄어지고 영적 이성이 띄어져야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오늘 말씀 보니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장님,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그 육적으로 소경, 안진뱅이 그 죽은 사람 살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그것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참 증거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였다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토록 확신 있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흔들흔들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은 의심과 의혹, 오해와 불신앙, 적의와 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마태복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설교가 다시 나옵니다. 천국 비유의 설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와 불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 그게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토록 죄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선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물이라. 그게 13장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미 많이 설명드렸지만 13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3장까지는 들으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저는 이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오해와 핍박과 적의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즉 이스라엘의 소위 우두머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라 하는 자들의 살기등등한 적의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습니다. 외로이 이 싸움을 계속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홀로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경험하신 모든 시험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 그럽니다. 저는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그가 겪으신 그 시험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시고 적이와 억울함 그리고 외로움, 이러한 시험들을 가장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흘기는 눈이 주는 압박감을 아셨습니다. 악평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경험으로 아셨습니다.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는 것, 사랑이 원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셨습니다. 붙잡는 손을 뿌리치는 냉정함을, 거듭거듭 호소하는 음성을 향해 마음의 문빗장을 쿵 닫아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거친 사람들의 핏발이 선 눈빛 가운데 느껴지는 공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신을 참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는 아셨습니다. 사방에서 불신과 오해, 비웃음과 조소, 살이와 폄하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런 외톨이가 무엇인지, 왕따가 무엇인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홀로 그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하는데, 내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외로움의 생애였습니다. 버림받는 자의 생애였습니다. 오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흔들리고 의욕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러 나온 그 세례 요한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 모태로부터 그 심령이 강하여져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 아니냐? 그 심령이 강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참으로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자가 세례 요한 아니냐?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더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참으로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그 왕궁에서 산 자가 아니요 사치와 일락을 즐기는 자가 아니었다. 세상에 얽매여 향락을 즐기는 자도 아니요 세상을 이긴 자였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헤로드 왕을 책망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 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다. 모든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 바로 저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히려 그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금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는 갈대가 아니다. 그는 반드시 견고하게 선다. 세례 요한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만 변호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즉 우리의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저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근심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체울하시기 위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범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느 한두 가지 면 아니요.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 사람같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저 단순히 마리아의 몸을 빌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사람이 분명한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참칭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붕괴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은 제자들마저도 마지막에 가서야 고백하게 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기 시작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고야 도마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눈을 띄워주셔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 만큼 예수님께서 참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쓰시고 참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거룩하고 모든 면에서 사람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 고난을 받으셔도 넉넉히 이기셨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범인이 아니시니 어려움이나 고통도 초연하게 흔들림 없이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염려나 고통받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초연하게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하고 제자들에게 알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 많은 죄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우리보다 더 양심이 생생하게 정결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아주 혹독한 시험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혹독한 시험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신 채 우리의
죄의 부패함과 육적 성품만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성품을 그대로 지닌 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서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짓지 범죄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까지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가 뭔지, 미움이 뭔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흘기는 눈과 비웃는 조소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함께 겪어보지 않고 점잖게 동정할 수 있겠지요. 얼마나 어려웠어, 얼마나 아파,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는 직접 당해보지 못한 사람의 그런 위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차지 않은 위로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위로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그 고통을 그도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라고 말하면 그것이 다 와닿는 것이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체험해 보시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체험해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시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외로움, 오해, 질시, 시기, 억울함, 핍박, 악평, 흘기는 눈, 위협, 살이, 적의, 배신, 무정함, 답답함, 불신앙, 이런 모든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도울 수 없고 돕는다고 해도 극히 미미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경험하셨고 그것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평생 경험하셨던 외로움과 조소, 오해와 적의는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숙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과 주변의 오해와 적의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질시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해와 질시를 받는 제자들을 위해 함께 하십니다. 저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며 또 아시고 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어느 순간에도 혼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경험하셔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경험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죄인에게 정말 날마다 넘어지고 시험받고 죄에 얽매이는 우리 죄인에게 우리의 변호사 되신 주님 외에 누가 친구가 있겠습니까? 누가 진정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께 아뢰며 도움과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의 외로움과 답답함과 고통과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께 아뢰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기꺼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그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